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그 행동을 후회하면서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목 메어 죽은 가룟 유다를 내리기 위해서 끈을 끊지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 시신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죽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대제사장이 자신이 받은 은 30냥으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아겔다마라 붙여요. 즉 피밭이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들의 공동 묘지로 그렇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그것이 유일한 제자 가운데 유일한 배신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을 했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똑같은 배신인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악한가? 그렇진 않아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면서 후회를 했지만 그가 돌아서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지를 못해요. 후회로 끝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180도 돌아서는 거죠.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이루는 겁니다. 변화를 의미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즉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온 땅을 주관하는 신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거예요. 아람 군대가 12만 명이 넘는 대군이 공격해 왔는데 적은 이스라엘 군대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베나닷이 사면초가에 놓여요. 죽음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와서 베옷을 둘러입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죠. 그때 아합 왕이 그를 살려줍니다. 아합 왕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려주고 화친하면서 조약을 맺어요. 외형적으로는 보면 평화의 조약을 맺는 듯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와 베나닷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베나단과 화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은 은연중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죠.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람의 베나닷과 그리고 아람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을 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4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근심하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아합 왕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뒤에 나옵니다만 아람 군대와 또 다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시신과 그의 피가 묻은 칼과 병거를 물로 씻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지요. 비참한 죽음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가룟 유다와 아합의 모습이 아닌 다윗 왕과 베드로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지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가룟 유다와 아합 왕과 같은 굳은 영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과 베드로처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순결한 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